시편 성경 강해 50편입니다. 공의. 첫째 내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심 1절에서 6절. 둘째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와 받는 제사 7절에서 12절. 셋째 하나님 섬기며 악을 행하는 자를 책망함 16절에서 22절. 넷째 하나님의 구원을 볼 자 23절입니다. 1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전능하시고 계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택한 백성을 불러주시되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불러주십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시온산에 계시며 그곳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모세 때의 호렙산의 가시떨기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타나심으로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나아갑니다. 빛은 복음의 빛, 하나님의 구원의 빛, 생명을 살리는 빛을 가리킵니다. 이 빛이 비추어 나아가면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고 모든 택한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3절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의 땅에 반포하여. 하나님이 오랫동안 잠잠히 계셨으나 이제는 더 이상 잠잠치 않으시고 심판하려고 임하셨습니다.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하늘의 재앙과 땅의 재앙으로 치십니다. 하늘의 재앙이라는 것은 폭풍, 폭우, 한재 같은 것들입니다.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잔이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성도를 하나님 앞으로 모으십니다. 또 내 앞에 모으라 하는 것은 성도가 장차 그리스도 앞에 모일 것도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오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데려가고 세상은 심판하십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언약한 자입니다. 6절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은 심판장이 되셔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모든 불의한 자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7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양으로 제사 드리라고 명하셨으나 그 생축 자체를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산림의 짐승과 천산의 생축과 산의 새와 들의 짐승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그 생축의 제물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믿는 것이며 감사로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 것이며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며 그 은혜에 감격해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합니다. 서원한 것을 갚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한번 서원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신령한 세계가 발견되고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이러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됩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두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들은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나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뒤로 던져놓고 제 마음대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경 말씀을 내어버리고도 믿는다고 하는 자가 많습니다. 주의를 잘 안 지키고 예수 믿는 자들이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도적을 본즉 연합합니다. 하나님의 11조를 도적질하는 자, 하나님의 것을 사기 횡령하는 자도 있습니다.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됩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입을 악에게 주고 혀로 괴사를 짓습니다.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며 어미의 아들을 비방합니다. 이런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며 언약을 가르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다닙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줄 알고 악행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반드시 그 죄를 차례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며 찢을 때는 건질 자가 없습니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권고하십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죄를 회개하며 말씀대로 바로 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